1권 책은요, 마지막 신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일단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밑도 끝도 없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뭘 또 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더 큰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마지막 사랑이라는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3월에 올해 나왔던 책이 파이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성도라는 책이 나왔죠. 이것은 1권을 못 믿는 분들에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감정은 다운시키고 팩트를 더 강화시켜서 앞부분에 썼고, 뒷부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너졌던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예배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마귀의 전략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책에 제가 뒷부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왜 한국의 1.5, 한국의 지금 이 1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소망과 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열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거둬들여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세대를 살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들이 스펙 경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제한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저의 부르심의 퍼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열방을 다니면서 보고 또 하고 있고요. 자립형 선교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생각의 선교 모델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선교의 세대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물론 그런 세력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후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1.5세 청년들과 2세 청년들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 탑 클래스들이 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력은 있는데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열방에 하나님이 다 풀어놨는가, 어떠한 그물을 하나님 짜기 위해서 만들어놨는가에 대한 비전을 넣어주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탈북자 청년들과 이게 연합이 되면서 이 가장 원수되었던 세력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일으킬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일어날까를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과 시작이 필요하죠. 이 첫 번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립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계 경제, 아마 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용어들이나 언어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예수님만 잘 알면은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좀 알면은 마음을 지키기가 좀 쉽습니다. 얘네 전략을 알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세계 경제 붕괴 이런 거는 나중에 강의 CD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마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요즘에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엄청 인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싸이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왜 한류 열풍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양면성을 여러분이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측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에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 측면은요, 마귀가 이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넣어주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요, 절대 나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나실인 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머리는 자르더라도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면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사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제 신앙 이야기를 쭉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신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건 또 사역을 하시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실제 주인이신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여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이 제한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주님을 주인을 바꿀수록 엄청난 삶의 기회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만큼 넓어지고 세상의 영에 오염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소년 때에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실까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인이 바뀌었어도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런데 마귀는 주인 바뀐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따라가서 생각을 물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단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식사에서 연장해서 계속 이 내용을 오늘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셨으니까 마지막 때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성도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렸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요, 열처녀가 어떤 소리 때문에 다 깨어납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그럼 이들은 다 자신들이 시집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들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명만이 등잔에 기름이 있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오늘날에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진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방어는 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격 무기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루트들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사람은 바로 마음이 그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인격체를 정의할 때 어떻게 인격을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고 읽고 듣고 느낀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었고 생각이 되었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구별된 학교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간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보셨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런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1시간 정도 말씀 묵상을 했다,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시간. 솔직하게. 네, 한 명 있습니다. 이 중에. 자, 안 드셨던 분은 빨리 드십시오. 두세 분. 예, 계시네요. 1시간 정도 말씀 읽으셨다.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시간 가운데 내가 1시간은 기도했다. 다 합쳐가지고. 일주일간.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뭘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듣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보고 듣는 게.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들으시죠? 그렇죠? 음악, 뉴스, 광고, TV, 영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중문화는요, 1927년도에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초로 오늘날 대중문화가 많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 포스터는 1927년도에 만들어졌던 독일의 감독이 만든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영화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여러분 한번 쭉 다 영화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첫 번째 바벨탑을 실패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을 누가 지었습니까? 첫 번째 바벨탑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하나님 대적한 도시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심으로 실패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바벨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야 된다. 사람의 손과 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손과 발에 수갑 채워져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런데 이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 마음을 훔쳐야 된다. 근데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바로 보고 듣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게 되고, 마음만 훔칠 수 있으면 손과 발을 굳이 묶지 않아도 그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대중문화의 대다수가 바로 이 영화의 사상을 마음의 동기로 모든 문화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자넬 모넷이라고 하는 팝 가수의 앨범 자켓 사진인데요. 유사성이 보이십니까? 앨범 자켓에? 그렇죠? 자, 이것은 그 영화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여신입니다. 바로 이 여신의 생각에서 들어온 생각들이 대중들의 생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집단적인 행동들, 집단적인 유행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그 주요 루트가 바로 이 여신인데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약 90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비욘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의 무대 안무 의상입니다.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네. 이 비욘세의 무대 안무 의상을 만들어준 팀은 바로 이 영화에서 창작의 동기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한국의 K-팝의 무대 안무 의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이 영화를 보시면 다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고요. 한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분은 이수만 SM의 회장이신데요. 옆에 계신 분은 프랑스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의 한 회장의 딸입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프랑스의 세계 최고급 포도주 회사의 회장입니다. 한 병에 10,000원 하는 이마트 포도주 말고요. 한 병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재벌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 포도주를 생산하는 특 1급 와인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 책을 보면 조금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오늘날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 유태인 집단의 대부입니다. 대부격. 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 순례자들이요 머리에 뿔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고급 슈트 입고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국적 기업의 회장들로 다닙니다. 자,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대보겠습니다. AIA 생명 들어보셨죠? 그 보험회사 중에 제일 큰 재보험회사입니다. 우리가 소매보험을 들면 이 보험회사들이 다시 큰 회사에다 보험을 드는데 AI 생명도 그렇죠. 자, 여성분들 결혼할 때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끼잖아요. 그렇죠? 디비어스라고 하는 세계 독점 다이아몬드 회사도 로스차일드 가문 겁니다. 유럽에 있는 식료품을 전체 관리하는 식료품 회사도 로스차일드 가문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종자와 식량 산업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통화은행이 HSBC라고 하는 홍콩 샹하이 은행인데 홍콩 샹하이 은행의 최대 주주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 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안 벌고 집에서 몰래 돈을 찍어낸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면 달러를 쓰는데 이 달러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가 통화가 아니라 개인 은행들의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사적인 돈입니다. 사적인 돈. 근데 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름은 페더럴인데 소유주는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데 한쪽 집단은 열심히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찍어내면 그들은 세상의 돈이 됩니다. 그리고 FRB에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돈의 양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경기 변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재화의 가치는 이것의 가치를 돈의 양으로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전체에 있는 것들의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가문인데요. 이 아줌마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SM을 불렀을까요? 또 자기네들 돈을 찍어내는데 자, 이분이 여러분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문화산업에. 특별히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재벌 그룹이 되시면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열리는 겨울 파티가 있습니다.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이 파티에 참석을 하면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재벌 그룹이 된 겁니다. 그 파티는 어떤 파티냐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와인 마시고 하는 그런 파티 본 적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파티를 실제로 합니다. 프랑스에서. 막 이상한 복장 입고 나와서 이 파티도 하고 하는 그런 파티가 있는데 그런 파티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10대 재벌 정도 되셔야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임에 이분은 10대 재벌이 아닌데 초청이 되셔서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서 자귀를 받습니다. 이건 여름에 했던 모임인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 후원자입니다. 프랑스에. 여러분 칸느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냐 하면 전 세계 영화 중에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가장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면 상을 주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보고 나오면 왠지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런 거를 아주 티 안 나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면 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났는데 왠지 용서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돌이키게 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걸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죠. 우리나라의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그런 영화였죠. 미랄이라는 영화인가요? 그런 영화들 보시면요. 이 기독교한 것들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의 스피릿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여튼 그런 이상한 영화들 상을 많이 주는 영화제로 유명한데 이 할머니가 또 관심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전 세계의 포르노 산업은 일본과 프랑스에서 제작됩니다. 유통 관리가 되는데 관여가 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한국에 얼마 전에 23살 먹은 청년이 아주 어린 아기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난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보니까 평소 때 아동 포르노에 심취되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보는 것들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분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단 숭배자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대놓고 사단 숭배하는 집단이거든요. 제가 이번 책에 쭉 정리를 해놔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근데 이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비틀즈라는 가수의 음악을 제작하는데 후원을 했었습니다. 비틀즈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비틀즈는 그냥 단순한 수많은 가수들 중에 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그 오점을 남기도록 문화적인 공격을 했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7년도 후반에 미국에 엄청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비틀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비틀즈의 음악을 여러분 거꾸로 돌려보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이 개발되었느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또 독일에 있는 군인들 중에 심리전 부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에 있는 고급 장교들을 뽑아서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그것을 만들었던 그 단체 이름이 영국에서는 타비스톡이라고 하는 연구소였습니다. 타비스톡.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 SRI라고 하는 인간관계 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정부가 이것을 연구를 시키는데 연구했던 실험 중에 대표적인 실험이 뭐였느냐면요. 50년대 이런 실험을 합니다. 200명의 사람을 극장에 모아놓고요. 2시간 동안 영화 필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의 실제 실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초의 영상이 지나가는 데는 24장의 사진이, 정지사진이 1초 동안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람의 눈에는 이게 움직이는 것으로 착시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24장 중에 한 장에다가 팝콘을 사드십시오, 콜라를 사드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1시간이 몇 초죠 여러분? 1시간은 3600초입니다. 2시간은 7200초. 약 7200회 똑같은 메시지가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전 대상자와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약 35%에서 40%의 사람들이 팝콘과 콜라 매출액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영화를 보셨던 사람들 중에 실제 의식적으로 그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24초분의 1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 40%의 사람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게 되었느냐?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무의식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갈 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처음 적용시켰던 사례가 비틀즈의 음악입니다. 당시 비틀즈의 음악은 백워드,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요 3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부모님 말씀에 거절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거절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냥 반항 심리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중에 말라기의 가장 끝 구절이 말라기 4장 6절이죠. 마지막 때에 부모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타겟 공격하기 위한 마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말씀에 거절하십시오. 어른 세대에게 거절하십시오.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비틀즈의 음악을 통해서 그 영이 미국 전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영이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미쳤을까요? 히피 문화라는 것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교회 안에는 자녀 세대 교회와 어른 세대 교회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난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적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프리섹스. 성적인 해방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세 번째는 마약을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지가 풀어졌을 때 미국 전역에 7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엄청난 낙태와 함께 성적인 음란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략적으로 따와서 기법을 적용시켰던 가수가 한국에는 서태지입니다. 서태지의 음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메시지가 그냥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바톤으로 이어받은 그룹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계약을 맺고요. 2009년 6월 23일 날 로스차일드 가문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파트너사로 협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대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제 이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이 SM 그룹이요.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게 되고 코스닥에 그 상장되기 전에 나왔던 앨범 첫 번째 타이틀곡이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이었습니다. 제목이요. 런 데빌 런. 여러분 데빌이 뭐죠?
데빌이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에게 달려가자라는 제목이 타이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이 SM 그램에서 나왔던 제목은 샤이니의 루시퍼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루시퍼.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재미있게 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행가니까. 그리고 흥겹게 춤을 추고 막 뭐 학교 점심시간에 나오죠. 친구들한테 전화 걸면 휴대전화에 나오죠. 물론 요즘에는 그 한물 간 노래가 되면 안 됐지만 그게 그 시대에 돈단 말이에요. 유행가로. 애들이 막 춤추고. 이러한 흐름들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K-팝 열풍과 연결이 됩니다. 왜 여러분 K-팝 열풍이 일어나느냐?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계약 맺고요. 프랑스 국영TV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5부작으로 특집 다큐를 찍어서 프랑스 전역에 방송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이 다 움직여줍니다. K-팝 여론 형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다 움직여주니까. 근데 왜 전 세계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느냐? 전 세계 여론을 다 이 가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신문사들을 시작해서 경제 매거진, 또 비즈니스 위크부터 시작해서 방송 매거진들, 또 배급사들, 유통사들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문들이. 그러니 여러분 딱 해주고 미디어를 장악하니까 이게 그냥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나오고 있는 대중문화의 영상을 보면 이제 그러한 배경들이 뮤직비디오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죠. 프리메이슨들이 아직도 숭배하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전시안, 이런 티셔츠들이 안무 우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에 있던 무대 코디 의상팀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액세서리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뮤직비디오에 피라미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통해서 제가 실제 음악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격당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숨겨져 있죠. 성적인 그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코카콜라의 얼음인데 알고 봤더니 남성의 이 성적인 행동을 유포하는 이런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간접적인 성적인 충동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상업적인 광고에 계속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의 날개를 갖고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술 광고인데요. 글래스 아래 이런 글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배트맨 영화 포스터인데 위에 보니까 글자가 숨겨져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자동차 경주 게임 타이틀인데요. 여기에도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가? 보이시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제작자들이. 자, 이거는 그냥 성냥 유지병 속에 종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다 글자가 섹스로 숨겨져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의 그냥 광고인데 펩시콜라, 자, 애기들 보는 만화에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만화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만화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인어공주 이런 데도 보시면요, 숨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게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주례사에 이 성기가 이렇게 커지는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만화에 넣어 놓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뻥 하고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 영이 막 들어갑니다. 이것은 라이온킹의 만화인데요. 하품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글자가 섹스 글자를 만들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만화들이 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화에 이 친구가 가는 이 뒤에 그림에는 얼핏 보면 그냥 액자 같은데 이런 성적인 그림, 포르노그래피들이 막 뒤에 숨겨져 있죠. 엑스맨 만화에도 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상업 광고도 마찬가지고 해외의 영화, 문화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얼마나 얘네들이 치밀하게 이러한 이 성적인 코드와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해외 나가시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그 캘빈 클레인이라는 CK1 향수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포장을 디자인했던 한 자매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회사에 있는 어떤 분이 오다를 내리는 그쪽에서 남녀의 성적 행위를 하는 포르노그래피 사진을 주면서 이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픽셀을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막 무작위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조합되지 않는 이상은 퍼즐로 다 몇백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거를 픽셀을 가지고 이 패키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모자이크처럼요. 근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자이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스피릿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성적인 공격의 스피릿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무의식의 영적인 공격들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행동에 영향에 반영을 합니다.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가 한번. 특별히 말에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어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말을 읽느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그가 여러분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보고 듣는 것 안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 듣는 툴 자체가 말씀이라는 툴 안에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나오지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행동의 움직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갑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이 아까운 시간 가운데 바로 우리는 보고 듣는 것, 또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2초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애기들은요, 5살 먹은 애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애기들이냐면, 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미디어 금식을 시킨 애들입니다. 미디어 금식. 요즘에 애들 보면 다 스마트폰 갖고 놀잖아요. 뽀로로 보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뭘 했느냐? 태아 때부터 말씀을 외우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얘 애기들이 지금 5살 먹은 애기들인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딱 봐도 자세가 나오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이 5살 먹은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자세가 아니라 지금 딱 봐도 벌써 권사님의 기도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얘네들이 말씀을 몇 장 외우는 줄 아세요? 몇 장? 여러분 말씀 몇 장 외우십니까? 몇 장 외우세요? 뭐 한두 장 이렇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10편, 23편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말씀을 500장을 외웁니다. 약 성경 말씀의 3분의 1 정도를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애기들이지만 걸어다니는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혀 TV를 보지 않고 인터넷과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아요. 부모님 많이 막았습니다. 생활 공간 가운데 라디오 이런 것도 다 꺼버리고. 그러면 오직 말씀을,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기까지. 그런데 원래 여러분 5살이 되면 미운 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5살 때부터. 근데 얘네들은요, 벌써부터 5살인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 막 부모님한테 떼 쓰는 거니 벌써 뭔가 영적인 공격이 그 아이들의 인격에 많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아이들 부모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다툼을 하셨나 봐요. 싸우시는데 이 아이 한 명이 깨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쫙 읽고 다시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기도 여러분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성령님이 집에 계시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친구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말씀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 학교가 실제로 이러한 것을 향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특화돼야지만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 친구들이 스마트폰 쓰고 또 뭐 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이 주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거. 겉으로 뭐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사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마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공격하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로. 근데 시편 1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들을 품기 때문에 그 품은 생각이 여러분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끝은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게임 중독자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파괴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게임 중독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게임 중독자의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 구조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이나 친구보다 컴퓨터 게임이 훨씬 좋은 사람들. 매일 반나절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며 게임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녁에 컴퓨터 시작하면 아침까지 컴퓨터를 계속 하게 돼서요. 낮하고 밤이 생활이 바뀌는 것 같아요. 10시간 가까이 할 때도 있고요. 게임 시간 때문에 친구들이랑 약속도 좀 안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도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반인의 뇌에서는 볼 수 없는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게임 중독자의 전두엽과 섬이랑 미상하게 보입니다. 대뇌의 전두엽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 부위로 이상이 있을 경우 이성적, 합리적 판단과 결정이 어렵고 충동적 성향을 보입니다. 이 같은 게임 중독자의 뇌 사진을 마약 중독자와 비교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단순 반복 행동이 아니라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질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이렇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조절 기능이 파괴됩니다. 절제가 없어지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극하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자극적으로 바뀌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음란한 세대가 올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세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에 중독되기 시작은 일상적인 반복 행동입니다. 뭐 아이폰을 통해서 뭐 다 게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템플러라는 게임이 요즘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적인 그 아무것도 아닌 하루에 10분, 20분, 1시간씩 하는 그 게임을 통해서
먹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루에 라면을 한 달 동안 삼시세끼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몸이 망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파괴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파괴가 점점점 되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 방에 먹느냐 작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달라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TV에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속도를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계속 안 좋은 걸 섭취하는 거죠. 그만큼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겠죠. 근데 조금씩 먹는 사람은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게 이제 게임 중독이 한 10시간 이상 빠지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오는지 아이입니다. 한 6살, 7살 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부팅이 안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팅되는 시간 동안. 극도로 정서가 불안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게 완전 참을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죽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느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1920년대 영화와 같이 보고 듣는 것만 통제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지금 손이 묶였습니까? 이 아이의 발이 묶였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의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짓 자유에 속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음식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죠. 치킨 막 이런 거. 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맛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고구마 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나물류들 뭐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강원도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뭐 식단이라고 뭐 이러면서 미식가가 와가지고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고기 반찬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물만 한 20가지가 쫙 있는 겁니다. 그것도 데치지도 않고 그냥 삶지도 않은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씻은 생나물을. 그래서 이거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무슨 뭐 두루미 식사 저녁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까지 힘들게 갔는데 이게 뭐냐 이러고는 이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반항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 무슨 미식가라고 하시더니 무슨 미식가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요. 진짜 미식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음식의 맛을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미식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별로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나물을 하나 입에 줬습니다. 이렇게 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물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물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인가 물고 있다가 이제 이걸 빼라고 해서 빼고 이제 하나씩 주는 걸 맛보라고. 이거는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설명하는데 정말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혀에서. 너무 그 깊은 맛과 하여튼 오묘한 맛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 20여 종류의 나물들을 제가 다 맛보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몸이 너무 가볍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도 또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서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소 때 안 먹던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까? 양념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올라오다가 휴게소를 들려서 평소 때 시키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딱 먹으려고 딱 잘라서 입에 딱 넣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걸 뱉어냈습니다. 못 먹고.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맨날 먹던 음식이. 그래서 이걸 딱 뱉어내고는 입을 막 물로 이렇게 입을 헹구고는 이걸 반납해서 버리고 그냥 차를 타고 오면서 혼자 이제 야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내가 늘 먹었던 음식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입맛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입맛이 솟고 있었구나. 그동안. 바로 상업적인 내 몸을 파괴되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내 입맛이 속아서 내가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 영적인 입맛도 속고 있었구나.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꿀송이보다 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씀 딱 주면 5분 만에 잠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막 성경에 침이 가득 흘러가지고 막 두꺼워져 있고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바로 입신 들어갑니다. 잠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입맛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만큼 마귀가 감각적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요. 외국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보여드릴게요. 게임 중독, 뭐든지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기 전에 나를 지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내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지킬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지키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 재밌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20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밤새 게임만 하던 30대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참상을 부르는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열흘 전 이곳에서 53살 김모 씨가 둔기의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김 씨의 아들 22살 오모 씨. 어머니가 평소 인터넷 게임만 한다고 자신을 나무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어머니 신용카드로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 2대를 사 모텔에서 8일 동안 게임만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빨리 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PC방에서는 게임을 하던 32살 손모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손 씨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PC방에 머물며 하루 15시간 이상 게임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TV를 잠은 이제 그냥 식당에서 잠만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뇌를 손상시키고 자제력을 잃게 해 몸 상태가 망가져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자, 보셨죠, 여러분? 먹으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게임 보십시오. 다 부시고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격성에 노출되게 되면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되기 시작하고 대인관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제가 여러분 어떤 일까지 봤느냐? 춘천에 한 집회를 갔는데요. 그 집회에 어떤 아이가 왔느냐 하면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이 왔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근데 여기도 봤다시피 부모를 죽여도요. 죄책의식이 없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모텔 가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어있는 시체 옆에서 7일 동안 게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서 자기를 또 게임 못하게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감시하면서 게임을 했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치료를 받고 지금 뭘 하느냐? 전국을 다니면서 게임 중독된 아이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겨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 손으로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그 슬픔을 평생 지고 그 아이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르노를 계속 보면요, 성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동 포르노를 많이 봤으면 여러분,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유혹을 느껴서 참지 못하고 그런 범죄를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론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제가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해보면요, 참 신기한 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국가가 될수록 회계 속도가 빠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빠르거든요. 제일 타락에 있습니다. 제일 타락에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영적 공격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를 가보면.
지금 일본도 부흥되고 있고 중국도 부흥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부흥되고 있는데 한국도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열하게 한판 붙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마귀 나라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모든 동원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저께 일본 갔다 온 우리 한 형이 농담 삼아서 진담 삼아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즘에 일본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파송하고 있다고. 한국에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이 이미 다 잡아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꿈으로 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밥 먹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그 심장이 여러분 주님 앞에 받쳐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 스펙 경쟁하다가 뭐 포르노 보다가 뭐 여러분 뭐 그냥 입시 지옥에 시달리다가 뭐 그냥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 시간이 없지만 조금 몇 가지 더 하고 우리 식사를 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푹 빠져 지내는 어린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투정을 그치게 하거나 교육용으로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기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아래 아이들에게 인형, 장난감, 스마트폰 중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대세는 스마트폰. 주저없이 스마트폰으로 달려가는가 하면 어른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도 있습니다. 망설이는 친구를 아예 끌고 가기도 합니다. 실험 결과 16명 가운데 10명이 스마트폰을 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들은 여기저기 쉽게 눈에 띕니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았던 아빠 맨날 전화해서 언제 오냐 막 몇 시에 오냐 그 아빠 보면 막상 방과하진 않고 스마트폰을 빨리 내놓으라고 이제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주고 하면 또 붙이고 말도 잘 듣고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모차에 직접 거치대까지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살 수인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엄마 꺼졌고, 꺼졌고. 감추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동생이 태어난 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옆에서 무슨 말인지 반응이 안 보이니까 가끔씩 좀 놀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4살 친수는 스마트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면 금세 자리를 떠버립니다. 또래보다 말도 늦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울면서 매달리고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의 뇌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뇌 활동이 적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 오른쪽에 푸른색이 확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보다 우측 전두엽 활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게임 등의 자극은 일반적으로 우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유아기 때 뇌균형, 즉 밸런스 브레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운동 등이 더욱 좋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요. 자, 1927년도에 마귀 숭배자들이 만든 영화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훔치면 된다.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전략을 짠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성돼 가고 있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봄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세상의 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목적과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수업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여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보여드리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강한 것들 보여줄 텐데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파괴되면서 마귀가 원하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장면에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미디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벽화 3,500년 전 미디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장면이 뱀이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장면 사람이 짐승으로 바뀝니다. 인격체가. 세 번째 장면 그 사람이 지옥으로 다이빙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숭배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오는데 그들이 오는 지옥은 시원할 것이다. 원더풀하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원더풀합니까? 지옥이 나이스한가요? 지옥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빛이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귀가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1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옥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통해서 거짓말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옥이 좋은 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이 나쁜 거라고 알아도 그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지옥은 좋은 거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이게 됩니다. 지속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좋은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음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타임을 마치겠는데요. 소녀시대 얼마나 인기 좋아요? 그렇죠? 소녀시대의 The Voice라는 곡 아시는 분? 아시죠? 이거를 노래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자, 이거는 뭐 안 좋은 내용이니까 뒤에는 다 꺼버릴게요. 너무 뒤에는 이제 성행위를 하는 묘사들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 보기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옥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작곡가들은 이거 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백워드 문장을 넣어놓고 이거를 다시 바꿔서 여러분 듣는 음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풀어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가면 나오죠. 애들 계속 나오던 TV에 하여튼 미디어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서울에 이 강남에 압구정에 가장 이 유행이 민감한 그 지역이요. 피자집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피자집 이름이요. The Hell입니다. 지옥 피자. 로고가 여러분 막 불타오르는 이 지옥 불이 있고요. 로고는 뱀 한 마리입니다. 뱀 한 마리. 그리고 중앙에 헬이라고 지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피자를 한번 드셔보시고 싶은 분은요. 전화번호는 아주 간단합니다. 1666-5666 666 두 번 누르시면 지옥 피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전단지가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맛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시켜 먹잖아요. 피자 시켜 먹으면 쿠폰 줘요. 쿠폰. 10장 먹으면 피자 한 판 공짜로 주는 쿠폰 주잖아요. 여기는요 쿠폰 대신 뭘 주는 줄 아세요? 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 제가 그걸 보는데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순간에는 이렇게 치밀하고 너무 짜증나게 일을 할까? 여러분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5달란트 모으면요 지옥의 마귀 꼬리를 선물로 줍니다. 사은품으로. 애들이 여러분 그 지옥 마귀 꼬리 붙여놓고 야간이에요. 또 밤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이. 그걸 붙이고 돌아다녀요. 10달란트 모으면요 지옥 마귀 풀세트 줍니다. 머리띠하고 뿔하고 지팡이하고. 그거 들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남의 자매들이 나이트클럽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도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지옥 문화에 심취한 애들한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예수님 있는 천국보다 마귀 있는 지옥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겁 없이.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마귀가 그만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먹였기 때문에 겁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기본 양심에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쪽 측면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쭉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음란과 패역함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자들은 그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행동 하나에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다림줄은 패역한 세대들이 얼마나 음란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세대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가 합법입니다. 합법.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셔가지고 동성연애 범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구속당합니다. 구속. 그냥 뭐 벌금 받는 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 불 이하의 형사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 2년 전에 레즈비언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어요. 동성연애자 전용 교회. 그런데 여러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교회. 동성연애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12년도부터는요. 미국의 공립초등학교 8살 먹은 애기들한테 한 달에 2시간 동성애를 교육합니다. 2시간. 첫 번째 시간은 체육 선생님이 동성애 교육하죠. 둘째 시간은 미술 선생님이 동성애 교육하는 그런 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을 불법으로 벌금형 내리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움츠려들고 그냥 우리는 숨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빛은 등잔 위에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oh, who may stand? It 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oh,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nor sw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결과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벽에 붙어있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소서,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보고 있느냐?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짠 것처럼 제가 가면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꼭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대추수를 준비할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도하며 지금 준비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이 대한민국 땅을 덮을 때 그 파도를 타고 열방을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아직 시차도 적응 안 됐죠. 몸살이 지금 막 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음 달 중순까지 한국 일정이 쫙 차여져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워싱턴 가서 집회하고 40일 동안 실리콘밸리까지 다 돌고 돌아오면 올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겠어요, 이거? 왜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 팔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해도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하겠습니까? 제 부르심은 자나 죽으나 청년 세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 저는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내 삶으로 한번 증명해 봐야겠다는 그 과감한 도전을 하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무릎 꿇는 한 영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지역은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이 5년후가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장을 옮길 것인가? 누가 이 마지막 세대에 모두는 세상과 연합하여 음란하게 살 때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의 때에 저의 때에 주님이 아마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별하라고 하셨죠. 분별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해외 선교를 나가보시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일본에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과거에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부흥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일본을 갔느냐. 성령님께서 저에게 올해 일본이 부흥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을 가라. 저도 한국인인데 일본이 좋겠습니까? 일본이 싫죠. 그런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한국 민족과 가장 친해져야 될 민족이 일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일본이 일본. 여러분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독도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주님 건데 말도 안 되는 거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양국 간에 지금 엄청난 겉으로 볼 때는 분열이 있죠. 여러분 실제 들어가 보시면 일본에는요 한국과 일본을 위한 엄청난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회복되고 있느냐? 일본에 선교 가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장면이 얼마나 기적인지. 일본에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일본에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 여러분 기독교인구가 1%도 안 됩니다. 그곳 가운데 이단들이 반이고요. 이단 외의 교회는 일본의 0.5%가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예수님 딱 오시면요 일본 인구 1억 2천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1억 2천만이 얼마나 큰 인구인지 아시죠? 일본에 가셔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본 버리겠습니까? 근데 왜 일본을 하나님 회복시키느냐? 바로 동방에서 끝에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배할 자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일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한국의 청년들이 갖고 있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여러분 후쿠시마에 지진이 뻥 나가지고 원자력발전 터졌을 때 누가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 청년들이 기타 메고 컵라면 넣고 생수 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0만의 시체가 있는 그 냄새나는 지역에 원자력이 오염돼서 이제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한국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하고 밥을 주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원수의 머리 위에 화관이 올려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이 청년들의 사랑 앞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도 버린 그 지역을 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한국인들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일본 청년들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주도자가 없어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들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회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기름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영적인 파도이기도 하고 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되기도 할 텐데 이 파도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파도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이 파도 바로 이면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파도가 오기 시작할 때 바로 목숨을 걸고 그 파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이 죽느냐?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대한 성령의 파도에 바로 서핑을 타게 되는 스릴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젖어들 만한 영적인 그 근육을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TV 끊고 미디어 끊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나이 때 주님 만났습니다. 10대 때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10대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연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만나지 늦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만나요? 지금 여러분 문이 열려있을 때 바로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날 향한 퍼즐을 확인하시고 그 퍼즐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국이 일어날 것이고 조만간에 통일 세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할 텐데 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여러분 단순한 남북한의 통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에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일본의 청년들을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다시 오실 왕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대용으로 퍼뜨리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무조건 연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열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통일 세대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한 없는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우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ここに命の水が溢れ流れる罪も汚れも洗い清められる神様は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ました。私はこの日本に新しい世代を起こしていく。その世代は年齢による区切られた世代ではない。新しい世代が起こってくる。どのような世代か。主を求める世代だ。主ご自身を求める世代が起こってくる。ただイエス様だけを求めていく世代だ。イエス様だけを愛する世代が起こる。その時が今始ま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今のところ始まっています。九州沖縄から来てる人いる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きな拍手を。中国地方出身の方北海道の地のためになりましょう。
こに命の水が溢れ流れる罪も汚れも洗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뉴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누군가가 선동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세대 가운데 급진적으로 기름 붓고 있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이 찬양입니다. 이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말은 참 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찬양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내 인격의 주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모두 다 피 흘리며까지 주님의 바톤들을 멸망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여러분의 선배들 100년도 되지 않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바톤을 뜨겁게 받았을 때 피가 흥건한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바톤을 붙들고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용사들과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는 크리스찬은 이름이 유명한 크리스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담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진실함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투자했던 회장님은 3년만 초심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도 쉬운 일인 줄 알았지만 회사 생활 1년 7개월째가 되었을 때 제 초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사역자라는 삶을 살게 된 지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깨우고 있지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떨 땐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이름은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서 부르는 곳은 많은데 주님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가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잠에 들 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속되어야지만이 환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앞날이 창창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또 커피를 마실 때도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에 바로 결승점 라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가운데 이것들 다 지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때로는 저도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마귀가 정말 너무 아주 제 약점만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사역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많이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아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훈련이 잘 받았길래 이런 젊은 나이에 이런 큰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은혜인데 제가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에게 잊혀질까 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계속 혼자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인데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난한 것들에 세상의 유혹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 책이나 제 이름이나 제가 전한 그런 말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지워지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러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짧게 좀 기도하는 시간, 입으로 소리내어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세상에 유혹들이 있지만 아버지 조심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세대들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신부가 가장 갖춰야 될 것은 어떠한 전리품도 아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결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